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스튜디오가 거의 다 공사가 끝나서 조명하고 이런 거 외에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또 마이크도 또 새로 구입을 했는데 첫 방송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74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74장, 새 찬송가도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떤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린 성령 날 채워주소서. 아멘. 네, 다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63번, 새 성경책은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1번,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169장 찬송 드리신 후에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광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날들과 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케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주관하셔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순복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게 하시고 성장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또 이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고 또 마이크도 새로 구입하고 외부에서 잡음이 많이 들려서 또 이렇게 덜 들리게 하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마이크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설교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하고 조명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배워서 더 좋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또 듣는 분들에게도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오늘 제목은 획기적인 전환점,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기회가 왔다거나 어떤 자극을 받았다거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느냐, 고수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르게 해서 바꾸어 살아가느냐. 사업과 또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 삶을 살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예전에 그대로 할 걸,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평범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인이 아닌 평범한 교인으로 그냥 무난하게 세상에 섞여서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보통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이 후의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고 싶었던 일은 제가 제과점을 하나 예쁘게 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빵 만들고 이런 일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메이크 이렇게 체인점 이런 것이 많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개인 빵집, 개인 제과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일이 맞아서 앞으로 내가 제과점을 하나 내야 되겠다.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게 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아마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었죠. 20대 초반에. 그리고 그 전환점의 결과가 지금 목사가 돼서 하는 일과 또 목회를 하고 또 사회복지 그리고 또 새로운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 역사를 크게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를 BC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AD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획기적으로 나누어진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심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산업의 발전이나 세상적인 일보다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보면 율법 시대와 성령 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행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죠.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예 단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해놓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 일이었고 또 그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는 직접 우리 속으로 이제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좀 더 아름답고 멋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도 누리게 하시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도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획기적인 전환점이냐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대신 다 해주시고 그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예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쫓는 무리들을 마치 이단처럼 여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남을 비판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의롭게 사는 것처럼 의로움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고 또 자기들도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그렇게 몽학선생, 그러니까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를 규정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시고 하나님의 법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요구하는 율법의 완성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아니까요. 그러나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고 다시 또 죽고 그대로 걷히면 안 되니까 다시 살려주신 거죠. 부활로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율법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미 재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판결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보면 우리 법에도 한 번 끝난 재판을 또다시 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번 재판이 끝났으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큰 죄가 아닌 이상은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옛날 것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정해진 법은 한 번 끝나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인이 아니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즉 목숨값으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값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얻은 자, 이 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치러야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따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 생명이 치러져야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죄사함 받으려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는데, 제사에는 1년간 죄가 사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이 아니라 1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내 앞에서 죽는 걸 봐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나가서 내 죄값으로 대신해서 피 흘리면서 죽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목숨값이니까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죽어가는 짐승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런 마음이 점점점 희석되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그 피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다른 제물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을 제물 삼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이 속죄의 제물을 앞으로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누구를 위해 한 일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일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면 이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매년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제물을 잡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의 대전환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더 큰 전환점은 이 내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내 영의 사람이, 내 영이 그 전환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환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도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전환점을 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속사람이 대전환점을 이루어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뒤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떤 전환점보다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악한 감정이 있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또 원한이 사무친 사람에게 통쾌하게 응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은 꼭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죠. 그런 내용들이. 악인이 주인공에게 철저히 당하면서 망하거나 죽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송중기 배우가 나오는 빈센조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즐겨 보는데 거기에서 송중기라는 배우가 어렸을 때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마피아 조직의 그 변호사로 활동하다 꽤 능력 있는 변호사였어요. 여러모로.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금을 찾으러 온 거죠. 자세한 내용은 보시기 바랍니다. 금을 찾으러 와서 이제 악과 싸우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악의 대명사는 대기업인 바벨이라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 그룹의 회장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 목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법으로는 도저히 심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법조인들을 매수하거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또 당사자를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저렇게 빠져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을 빈센조가 법으로 안 되니까 직접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냥 그 악인을 응징해주고 철저하게 그렇게 멸망시키길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악에 대한 통쾌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악을 이긴 그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드라마예요. 역전 드라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통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원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또 독생자를 믿고 따르면 이제는 양자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주시고 또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참 죽인다 해도 별 할 말이 없는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를 직접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감히 신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 부를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어디에도 없는 기막힌 반전이죠. 응징하는 대신 사랑으로 품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을 즉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즉시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이 복음이죠.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내용이 지금 제가 한 말씀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는 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나 법이나 그 어떤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을 먼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부터야 이제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기적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논리나 학문이나 그 어떤 지식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다른 것에서 찾는데 제일 놀라운 기적은 내가 그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모든 내용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이제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이제 여러분이 그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어서 이제 더 좋은 그런 삶을,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시는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나는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지 못하고 참아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지 못하고 마치 도인처럼 도를 닦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가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게 사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얼마든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맨날 한벌 옷만 가지고 뭐 걸어 다녀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행기도 살 수 있고 탱크도 몰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멋진 건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뻐하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하는 삶,
자존감이 충만한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가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계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마음껏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이룰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육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늘 땅,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마칠 때 멸망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만 하늘의 것과 연관시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곧 영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중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하건 어떤 성과를 거두건 다 하나님께 결국은 인정받지 못할 그런 일들이고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 육의 사람, 땅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은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영이냐 육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그때부터 믿음의 신자였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에게 똑같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고 영혼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꼭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필요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멀리 가서 전도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 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평안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업도 또 직장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5월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임해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고 또 이미 임하신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인생에서 믿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사시고 삶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서 우리가 삶으로나 영적으로나 함께 대전환점을 이루어 우리가 보다 더 믿음의 멋진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172장, 새 찬송가는 18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장, 새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계속 빠짐없이 올려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0의 일조와 감사의 물과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주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도함과 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부어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우리 교회표가 주와 동행입니다. 주와 동행은 늘 느끼시고 그렇게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드립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올해를 넘길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을 바로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든지 임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가정,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함과 형통함이 임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지상준 귀한 영혼 요즘에 힘들다고 연락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또 회복되길 원하는, 빨리 육체 또 마음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평안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밖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으시고 회복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늘 신경 써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에 이제 예방접종 순서가 다가오고 저도 다음 주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또 다 맞아야 되니까 맞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 성령께서 동행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길 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